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장 22절 23절 22절 23절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복 있는 자,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 있는 자, 복을 받을 만한 자는 어떤 자냐?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여야 복이 있다고 시편 1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로 끝나면 우리는 아니 됩니다. 나무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무는 자라야 하고, 나무는 줄기를 뻗치어야 하고, 나무는 잎이 무성해져야 하고, 나무는 결국에 가서는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게 나무의 본분이요 책무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이미 택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이 우리가 비록 어디에 심겨졌든 간에 우리의 뿌리를 뽑아서 이미 시냇가에 옮겨 심겨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 하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9가지 열매를 다 맺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서너 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대로 자라서 가지만 무성하고 잎사귀만 무성한 나무로 맺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심겨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지 못한다는 것은 언젠가 말라 불붙는 유황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뿌리를 두고, 우리는 말씀에 위에서 자라며, 우리는 깊이 있고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고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향기를 뿜는 저희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스스로 태어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반드시 100% 어머니 뱃속을 통하여 태어났습니다.
그렇지 않고 태어난 사람이 인류 역사상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태어난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구상에도 우주 속에서도 스스로 생겨난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스스로 생겨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두 번째 성품은 하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을 다시 바꾸어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자입니다. 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우리가 열매 맺는 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품의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요한 1서 4장에 보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근본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근본은 무엇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근본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시냐 하면은 온 천하 만물보다도 한 영혼이 된 나를,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본받아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내 교회 동지들을 사랑하며 내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이 해야 할 것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는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의 말씀으로 받아 우리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희락은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쁨,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의 기쁨, 그들은 고난이 닥쳐와도 환난이 닥쳐와도 재앙이 닥쳐와도 병마가 닥쳐와도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요만한 환난도 견딜 수 없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받은 고난, 예수님이 받은 십자가의 고통, 그것을 승천의 기쁨으로 받아들인 예수님, 고통 위에 다가오는 영광을 바라보는 예수님을 닮아서 여러분과 나는 세상이 주는 고통, 세상이 주는 멸시, 세상이 주는 부끄러움을 건너뛰어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고난 속에서도 말씀을 부여잡고 기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화평의 열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미움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질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쟁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나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화평의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게 하시어서 여러분과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불화를, 막힌 벽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드려짐으로써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화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에 나간다 하면서도 교회 안에서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분란을 일으키며 불만, 불평을 토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속에 있는 화평을 본받아 우리는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지 않게, 우리는 미움을 쌓이게 하는 자들이 되지 않고 평화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화평을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열매는 무슨 열매입니까? 오래 참는 열매입니다. 골로새서 1장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성공하기 힘이 듭니다.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무엇을 소망하며 따라가기 힘듭니다. 참음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의 힘으로 참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릴 때만이 우리가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성격이 좀 급한 편이라 후루룩 하고서는 한번 올라갔다가 또 내려오고 그러는데 아직도 말씀이 제 안에 많이 젖어들지 못해서 그러는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나이 들어서 좀 고집도 버리고 좀 그러려고 하는데 아직도 잘 안 돼요. 오래 참는, 다른 쪽으로다가는 많이 참는데 그런 쪽으로는 아직 덜 참는 단점이 있습니다. 오래 참는 자, 땅굴은 끝까지 파야 땅굴이 완성되는 겁니다. 파다가 중단하면 그거는 땅굴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오래 참는 자만이 영광에 이르고 오래 참는 자만이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행하며 그 말씀대로 이루려고 나를 죽이고 나의 고집을 죽이고 나의 교만한 것을 낮추어 버리고
말씀 안에서 참아내는 것이 성령의 네 번째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참으시되 우리가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그날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참음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오래 참는 귀한 성령의 네 번째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다섯 번째는 자비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비한 마음이 생기면은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언제나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범죄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때로는 하나님을 배반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속에 하나님 성품 속에는 자비한 마음이 계시어서 우리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다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도 자비한 마음을 지어 키워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비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다섯 번째 열매, 자비의 열매가 우리 영혼에, 우리 삶 속에 맺어지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양성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합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을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양선이라는 것은 선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속에 여섯 번째 성품이 선한 성품이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사람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지만은 성령이 임하시어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 우리는 선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주의 백성들이, 주의 신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우리에게 죄로 덤벼드는 모든 것들을, 악한 마음으로 덤벼드는 모든 것들을 선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이 선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악령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 말씀 외에는 대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무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성령께서 능력을 우리에게 발해 주실 때에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에 깊이 묵상하며 말씀 안에서 거하는 자만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선으로 악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악한 악령들이 우리에게 침범할지라도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애쓸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마음을 가진 자들 앞에서는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쫓아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7번째 열매는 충성의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은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마음속에는 충성, 성령의 마음속에는 충성, 그리스도의 마음속에는 충성, 김충일의 마음속에도 충성, 충자, 충성이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마땅히 행할 길은 충성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는 얼마나 하나님께 충성하며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며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며 살고 있는지 이 시간 여러분과 나는 마음속에 선을 얹고 깊이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이제라도 내가 하지 못한 충성을 주를 위해 하리라, 하나님을 위해 하리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8번째 열매는 온유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유란 것이 무엇입니까? 자비한 마음, 선한 마음, 그런 것을 통틀어 온유한 마음, 깨끗한 마음, 온유한 마음이 하나님 속에, 하나님 성품 속에 내재하고 계십니다. 온유한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온유한 열매를 맺는 자는 하늘의 열매를 맺음은 물론이요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아 온유한 마음을 품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어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물질을 전하며 그들에게 기도로 병을 물리치게 하여 주는 것이 온유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행하여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주님의 등불 교회는 온유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
온유한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성령의 9번째 열매는 절제의 열매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 영이 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영의 영, 하나는 육신의 영. 육신의 영은 세상으로 달려가자고, 세상의 것을 취하자고,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자고 언제나 우리를 붙잡고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영이 있으니 그거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계시어서 아니 된다, 아니 된다. 세상으로 달려가지 마라. 세상은 멸망의 길이요, 세상은 소망이 없는 길이요, 세상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길이라고 우리의 손목을 붙잡고 하늘나라로, 하나님 쪽으로 끌고 가려고 두 영이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육의 영을 택할 것인지,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택할 것인지 선택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은 우리들은 육신의 영을 따르지 않고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말씀으로 절제할 줄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기도 하고 선지자를 통하여 행하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 끝이 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때에 하나님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가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 사역을 33년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50일 후에 마가 요한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신 그날부터 오늘까지 하나님이 직접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직접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문으로 우리를 영생의 낙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여러분과 우리 주님의 등불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불충한 것이 연약한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여 이 말씀이 살아 역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본받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귀한 주의 제단, 귀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